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예배에 서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을 책망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망하다라는 이 뜻은 단순히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방편으로 납득시키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어두움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을 조명해주고 우리의 삶으로 조명해주고 이해를 제공해서 내가 지금 틀렸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바로잡아 죽게 돌아오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큰 사명과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무엇에 대해서 지혜로워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 그 말은 한마디로 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알아서 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소피아라는 그 단어 지혜라는 그 자체는 아주 분별력과 판단력이 하나님 창조의 원리에 맞게끔 결정하는 것을 소피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무슨 일이든지 결정하고 계획하고 결론을 내려서 거기에 따라 순종하고 행하는 것을 소피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그 지혜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 지혜로운 자가 가진 행동이 첫 번째를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계속 이어서 말씀. 오늘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제가 많이 썼던 말입니다. 엑사고라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고기들이 있지만 물에 엄청난 고기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고기들이 많아도 내가 낚거나 그물로 잡아서 내 배에 가져서 내가 취하지 않으면 그 고기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세월을 아끼다 그러면 세월이라는 그 말은 카이로스라는 말이에요. 시간이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그냥 24시간, 그냥 24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카이로스는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철저한 뜻과 섭리에 따라 이끌어가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 올리다, 그런 시간,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간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다 그 말은 생명을 건져 올리다, 그런 뜻이에요.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생명을 건져 올린다. 카이로스 엑사고라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모든 시간들이 있지만 그 시간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귀한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세월을 아끼는 시간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카이로스 엑사고라조라는 말은 기회를 다시 사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회,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은 만날 기회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못 만나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기회로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붙잡는 것을 카이로스 엑사고라라고 해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은, 오늘 이 시간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이 가까운다는 것이고, 우리가 산다는 것은 끝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산다는 것은 곧 죽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카이로스 엑사고로 적어 있는 거예요. 이 기회에 생명을 사서 생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는 것이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다는 것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기회를 다시 산다라는 말이 그 말이었어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 카이로스 엑사고라라는 말은 시간을 말 그대로 아낀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안타까운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몇 시간, 몇 분, 아니 며칠이 될 수도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년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더욱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죠.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나에게 허락된 시간을 활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이건 죄를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도 없이, 마치 물에 빠져 죽어 있는데 건져냈으면 그 고마움을 알아서 다시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보따리 찾고 있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다시는 오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철저하게 쪼개서 써야 됩니다. 아무데나 낭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요 목회자고 제가 치유 시간이나 저에게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에서 최고의 가정이요 그리스도인이요 목회자요 신학자요 시대적인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로서 그 가문이 얼마나 붙든 뭐 부통령, 교수, 뭐 판검사, 목회자, 선교사 한 사람도 세상의 어두운에 빠져서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가장 건강한 교회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 니절로시안이라고 하는 자기의 결심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결심문이 70가지가 있는데 그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순간이라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내 힘껏 가장 유익되게 시간을 이용할 것을 결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결심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요 시간을 3시간밖에 안 줬대요. 그리고 그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많은 영혼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은 조셉 얼란이라는 목사님도 그는 3시부터 7시까지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철저히 시간을 아주 쪼개서 썼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송 프로를 딱 2가지를 인터넷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K-POP 스타를 보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그 3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감동이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 심사위원. 그 심사는 아주 3사람 다 아주
굉장히 가치관도 차이가 있고 또 평가하는 방향도 차이가 있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 이 박진영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이상한 바지를 한 번씩 입고 다니거든요. 그 무슨 가오리 바지처럼 밑에가 바지인지 치마인지 헷갈리는 그런 바지를 훌렁한 걸 입고 다닙니다. 그것을 K6 안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심사위원님은 그 바지를 입고 다니까 특별한 철학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거 아니다. 너무 편하고 옷 입는 시간을 절약하기가 못하고 그냥 입으면 된다. 다른 옷은 골라야 되고 그리고 또 입어봐야 되고 협대를 차야 되고 복잡하고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초를 쪼개서 자기는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저에게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분초를 왜 하나님의 생명을 건져 올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 자체를 여러분 복되게 쓰시길 바랍니다. 제일 한심한 친구들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날 새도록 하는 거예요. 이건 가상세계 속에서 완전히 세월을 낭비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허락된 시간을 여러분이 철저히 시간을 쪼개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유할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분초를 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 생명을 건져 올린다 그 말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생명을 건져 올린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을 건져 올리는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에 있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주님의 몸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일에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하여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가족,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합니다.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천국의 모형인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훈련되어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세월을 아껴야 됩니까? 왜 여러분 생명을 건져오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해답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악하다. 그것이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 시대가 악한지 굳이 제가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완전히 무너졌고 성도덕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부모, 형제, 인간관계는 다 질서가 없습니다. 법을 세워야 할 법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놨는데 이제는 그 법이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육체만 죽인 게 아니라 영혼까지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준이 없어요. 무엇이 예술이고 예설인지 선이 없어요. 그리고 완전히 양심이 다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유익하면 진리고 유익하지 아니하면 비진입니다. 모든 것이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세상의 쾌락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과학이라는 명물 아래 완전히 창조 원리를 다 깨버립니다. 사람을 편리하게 한다는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미혹하는 줄 아십니까? 기계와 교제하게 하고 기계와 사랑을 나눈다는 걸 아십니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와 상담하겠습니까? 기계와 상담하겠습니까? 사람하고 상담하겠습니까? 어느 편이 더 많을까요? 사람하고 상담하는 것은 46%, 기계와 상담하는 것은 54%라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사람은 비밀을 누설을 하지만 기계는 누설을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보다 기계를 더 믿는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처럼 모든 프로그램만 시켜서 질문을 하면 알파고처럼 상담 내용을 통계를 가지고 그 많은 입력들을 수도 없는 조합에 수를 넣어서 그 입력된 것을 대답해서 상담해 준다는 것입니다. 바둑을 두는 것도 마찬가지죠. 수만 가지, 수천, 수백만 가지의 수를 놓고 사람하고 대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참패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이 과학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카이스트 교수님, 김대식 이 네 과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칩을 넣으면 그 칩을 넣었을 때 그 뇌의 주입을 이식시켜서 뇌와 그리고 이 칩이 연동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에게 무엇을 넣느냐가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언어를 갖다가 입력시키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말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프로그램화돼서 살아갈 수 있어서 완전히 사람들에게 슈퍼 아이, 슈퍼 생명을 창출해내고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미 이제 실제로 지금도 여러분 스마트폰이면 여러분 어플을 몰라서 그렇지 언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말하면 바로 번역돼서 나가요. 이제는 칩을 넣으면, 머리에 칩을 넣으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언어 하고 싶으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청년들에게 투지폰을 쓰라고 하면 못 씁니다. 왜 못 쓴 줄 아세요? 너무 편리한 걸 알아요. 자, 핸드폰으로 못하는 게 뭐 있습니까? 다 합니다. 은행 결제 다 합니다. 결제 다 주고받습니다. 모든 정보를 핸드폰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정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갤럭시 8 플러스라고 하는 나왔는데 그 홍채 이식 능력이 있어요. 그냥 눈알이 하나의 키가 되는 거예요. 굳이 이제는 비밀번호를 체크할 수 없이 그냥 바라보면 내 눈이 뜨면 그냥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하면 모든 말하는 대로 다 됩니다. 지금 그런 기능도 있지만 아주 이것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말로 걸 수 있고 말로 하면 여러분 사진 찍은 거 내가 미국 프랑스 에펠탑에서 찍은 사진 정리해줘 그러면 알아서 지가 정리를 다 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핸드폰이 뭐냐 지금 시작이 됐어요. 이미 모든 병원에 있는 자료들이 내 건강검진을 연동해서 나를 체크해줘요. 혈압이 어떻고 지금 건강이 어떻고 얼마 가면 이제 좀 있으면 당신이 얼마 가면 암이 올 수도 있습니다. 미리 예측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핸드폰과 뗄 수가 없는 삶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이 일이 졌기 때문에 아마 핸드폰을 우리 아이들도 뺏으면 저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너무 저를 잡혀있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명분 아래 지금 기계와 사람이 하나가 돼버렸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 모든 비밀과 정보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젠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먹통이 되는 거예요. 다시 사요? 다시 입력을 해야 돼요. 귀찮거든요. 우리나라 핸드폰으로 택시 결제하고 지하철 결제하고 은행결제 결제한 거 보고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편리하게 살다가 잃어버려요. 귀찮거든요. 자, 이걸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침에 걸린 사람 강아지에게 침을 집어넣으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위치 추적이 다 됩니다. 사람에게도 위치 추적이 다 되는데 어느 때는 핸드폰을 놓고 다니고 그래서 이 침에 걸린 사람이 핸드폰을 갖고 와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이제는 칩을 손에나 이마에 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건강검진을 연동하게 돼 있고 모든 돈과 결제가 다 이 칩과 다 연결돼서 위성을 통해서 다 연결돼 버려요. 그냥 슈퍼 가서 뭐 들어가면 그냥 체크되고 가져가지고 나오면 알아서 체크가 됩니다. 교통 카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만 내 머릿속에 칩이 있기 때문에 가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고 어디서 뭘 하는지 다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머리에 칩을 집어넣으면 슈퍼 아이가 된다. 비상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알파고가 내 머리에 들어가 있어 봤어요. 바둑 뛰는데 천재가 되지. 자 의술 기능을 다 입력을 해서 집어넣었어요. 의술로 모든 병을 다 고칩니다. 예측해서 붙여버려요. 자 그 상태 됐습니다. 은행거래 모든 건 내 생각만 하고 말만 하면 다 결해돼요. 은행 갈 필요 없어요. 은행 이제 곧 없어집니다. 자 그런 때에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그리고 나를 언제 살지 어떻게 어떤 병이 걸릴지 내 생명을 다 책임져줘요. 근데 머리에다 이마나 손에 칩을 안 받겠어요? 그게 베리칩입니다. 이 베리칩을 마련한 사람이 이 시대의 666이라고 본인 만든 사람이 간증을 하고 자기는 몰랐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생명을 건져 올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믿음으로 성령을 알고 시대를 알고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표는 뭡니까? 근데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에 의하면 아예 칩을 집어넣으면 원격 조정이 이제는 실험이 끝났다는 거예요. 쥐에다 집어넣고 원격 조정을 하면 이 쥐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건 좀비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로봇가 되는 거예요. 왜요? 사탄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그날이 곧 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 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난 책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래서 악하다는 거예요. 이 악한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더 큰 악한 건 뭔 줄 아십니까? 그 목표는 뭐냐? 하나님을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청년들 물어봅시다. 당신 안에 주님이 들어갈 틈이 어디 있습니까? 어른들은 예입니까? 먹고살이 바빠가지고 당신 속에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게 악한 거예요. 명분이 있지. 그럼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 얘기 아닙니다. 어디에 어떤 현장 어떤 문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을 이끄십시오. 엄마가 아이에게 자박자박 걸어다니는 저 2~3살 먹은 애에게 시선과 의식을 뗀 적이 있습니다. 정신 이상이 있지 않는 엄마는 본능적으로 아이에게 눈길과 귀와 모든 기능이 충돌한 아이에게 항상 집중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중하십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보세요. 이때가 악한 때가 어떤 때인가를 이미 노아홍수 직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악한 때가 어떤 때가 악한 때인 줄 아느냐. 6장 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니라. 여러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는 거예요. 이 악하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하는 일반 악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모든 생각과 마음과 관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도덕적으로 악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입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창조한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뭐냐?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사람만 쓸어버리면 괜찮은데 억울하게 호흡하고 살아있는 생물들을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고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고 주님이 오신데도 오실 때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노아의 때처럼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우리를 보고 한탄하시겠습니까? 칭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취해가지고 온통 세상은 다 취해서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몰라요. 왜 기준이 없어졌어요? 말씀을 외면해요. 말씀을 잊고 생각하는 시대는 오래전 일입니다. 이 시대는 모든 법이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해서 사회법이 성경으로부터 나왔는데 성경으로 나온 그 성경을 따라서 법을 세워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상황과 그때의 상황과 시대에 따라 법을 세워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으로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방 종교를 포함하게 하고 이방신을 믿도록 진리를 전하지 못하도록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5년 내에 통과됩니다. 이런 심각한 시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 참으로 그들은 세상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시 말하면 모든 일상생활 그리고 쾌락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모든 사람들이 다 멀어져서 마지막 때 가까웠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노아 외에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밭에 있어요. 두 사람의 맷돌을 둘이 갈다가 한 사람은 승천을 말하는 그대로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의 날이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도둑은 예고 없이 옵니다. 그러나 도둑이 올 줄을 알고 있으면 반드시 깨어있어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임자가 오리라. 방법은 없습니다. 깨어서 준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 겁니까? 창세기 5장 6절에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여러분 노아가 누구냐면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고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두셀라고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에녹입니다. 여기는 무서운 영성이 흐르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했어요. 내가 수백 번 얘기를 했지만 65세까지는 동행 안 해요. 근데 무두셀라를 낳고부터 동행하다가 365년 만에 승천을 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최초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을 해요. 자, 이 무두셀라가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그 무두셀라가 노아와 몇 년을 샀냐면 600년을 같이 삽니다. 무두셀라가 무슨 얘기를 해줬겠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신앙과 사상을 믿음을 무두셀라에게 심었을까요? 앞으로 너의 죽음의 때가 오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그래서 네 이름도 종말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너뿐만이 아니라 네 후손들에게 그 주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억하고 있어. 저는 틀림없이 그런 신앙과 가정교육을 시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우리 아버지, 엄마가 옛날 6.25 때 어떻게 살았고 일제 때 어떻게 살았고 얘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이제 이미 그 시대가 지나서 그런 얘기하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죠. 자, 이들은 주님이 어떻게
에녹이 이 땅에 살다가 성천했는지 그 비밀을 얘기 안 했겠습니까? 무두셀라가 600년 동안 살면서 자신에게 준 사명과 그 이치를 남에게 얘기 안 했겠어요? 그의 손자 노아에게 분명히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아를 몇 세에 부릅니까?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500세에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500세에 불러서 지금 이렇게 세상이 타락된 거, 내가 쓸어버린 거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할 때가 500세입니다. 자, 그러면서 120년 동안을 이제 그가 짓게 되는데 120년 동안 이제 살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사람들이 오래 안 살 거다. 120년간 살 거다. 그리고 120년을 추측을 해볼 때 정확한 시간은 때는 노아가 480세에 노아 방주를 지으라고 들은 겁니다. 왜요? 600세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 그러니까 이미 그는 480살 됐을 때 그는 비전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때까지 결혼을 안 해요. 보통 150세에서 200살 내에 아기를 다 낳는데 노아는 결혼을 안 하고 500살까지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했나 안 했나는 볼 수 없지만 아기를 낳지 않아서, 결혼을 했다면 아기 낳는 것도 보류한 거예요. 그럼 뭐 했을까요? 20년 동안 나의 함께하는 아내가 정말의 신앙이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훈련한 것입니다. 제 추측입니다. 그리고 아직 정말의 의식도 없이 아기를 낳으면 이 아내가 내 자식을 정말의 생명을 전하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에 계속 교제해던 아내에게, 그리고 20여 년 동안을, 아니 일찍 그가 200세 이때쯤 만나서 결혼했다면 적어도 300년을 교육했을 것이고, 왜? 이미 종말의식이 있었으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도 20년이 지난 다음에 아기를 안 낳아요. 그러니까 500세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면서 100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지으면서 결혼을 했을 것이고, 결혼했더라도 방주를 지으고 나서 방주 현장을 다 지어가면서 자녀를 낳은 거예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방주란다. 이거 왜 짓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님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 너는 이걸 알아야 된다.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이미 커서 전하면 안 돼요. 뱃속에서부터 종말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종말의 말씀을 묵상하고 종말의식을 갖고,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적 종말이든 인간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단다. 그때 후회 없이 오늘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종말이란다.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아내에게 가르쳐서 아내가 그 신앙 안에 들어오고 나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아기를 낳아서 바르게 그들을 양육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과 함께 이제는 방주를 아이들과 함께 지은 거예요. 이 아이들은 아버지가 늘 평생을 방주를 짓기 때문에 방주를 지은 자리에서 놀고, 방주를 지은 자리를 들락거리고, 방주에 들일 짐승들하고 놀고, 방주를 왜 짓는가를 배우고, 졸지 말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졸면 나는 어떻게 알아? 지옥 가면 나도 몰라. 자, 보세요. 정신 졸리면 일어나 뒤에 서서 졸지 말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깨어있다는 말은 뭐냐?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때가 올 거라. 종말의 때가 올 걸 알아서 자녀 교육도 그렇게 시키고, 아내 교육도 그렇게 시키고, 자신도.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당대의 의인이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러죠. 이 의식이 있으면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엄청난 사명을 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애면했을 때 노아의 관심은 그래서 무엇이었겠습니까? 오직 그의 관심은 영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영혼을 관심이 돼야 됩니다. 얘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어떤 일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얘가 예수 생명이 있는가를 매일매일 확인하고,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가를 가정 예배를 통해서 서로 점검하고, 어떤 의식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종말의 의식이 있는가를 철저하게 심어주는 것이, 그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며 어떻게 죄를 지으며 어떻게 세상의 기계와 짝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노아는 한 번도 방주를 지어본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 경험도, 지구가 다 한 번 덮이는 경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그 방주를 지은 거예요. 길이가 135m, 높이가 6층 높이입니다. 13.5m입니다. 그리고 넓이가 29m입니다. 이것을 120년 동안 지은 거예요. 웃지도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큰 배를 장비가 제대로 있었겠어요? 설계도가 제대로 있었겠어요? 이는 120년 동안 시청각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의 영혼, 그 마음에는 영혼에 대한 자녀 교육뿐만이 아니라 아내뿐만 아니라 가정을 철저하게 종말에 곧 노아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100년 동안 전하면서 110년 동안 배를 지으면서 못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크게 지어? 여러분, 거의 축구장만한 배입니다. 이거 곧 밤낮으로 비가 와서 마지막 세상에 물에 잠길 거예요. 그때 이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살 거야.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허허허 돌아서서 미친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아 방주라는 영화를 보면 마지막 노아 홍수 다 다쳤는데 딱 그때서 헤엄쳐서 갑니다. 이미 배는 6층 높이의 배를 어떻게 올라갑니까? 다 멸망하고 죽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종말신앙을 가지고 종말신앙을 통하여 그의 자부들을 맞이하게 했을 것이고, 그 자부들을 며느리들에게 철저한 종말신앙이 없이는 복음의 생명 없이는 결혼도 안 시켰을 것이고, 결혼을 시켜서도 끊임없이 100여 년 동안 마지막 때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외에 친정 부모들은 하나도 구원을 못 얻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8명 외에 구원을 못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친정 부모라도 이 복음의 마지막 종말의식이 없으니까 구원을 얻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탄할 정도로 세상을 쓸어버리려 하는 그 악한 시대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교회에 나와 종말의 말씀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복음의 소식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를 입을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가족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형제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데, 잘 믿다가 나가서 믿지라니까 저도 얼마나 이 설교 중에 가슴 아픈 줄 몰라요. 그런데 늘 위로가 되는 위해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위로가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와 부정 부패를 일삼으며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람들이 따라가는 물질 만능, 기복주의, 그리고 모든 자기 욕망만을 위해서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완전히 동행할 수 있는 근거는, 그가 완전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근거는 마지막 주님 앞에 그는 서날, 노아 홍수가 있는 그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몇 년 후에 종말이 옵니까? 969년 만에 옵니다. 그때 당시에 창조과학에서 이렇게 보통 900살, 800살 사는 인구를 추측해 볼 때
오늘날처럼 70억 정도 됐답니다. 그때 노아 홍수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날이 70억입니다. 969년 만에 종말이 왔다면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먼 게 아닙니다. 모든 근거들이 볼 때 가까웠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악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돌아오는 사람이 위기한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삶으로써 생명을 건져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생명을 믿음으로 건져 올리시기 바랍니다. 물질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렇지 않는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물결친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재미에 취해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멀리하는 것을 버리십시오. 돈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돈은 필요의 대상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노아처럼 물질신앙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십시오. 종말신앙을, 물질신앙이 아니라 종말신앙을 심어주십시오. 어릴 때부터 악한 영과 세상에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이들이 2살 때부터 스마트폰에 중독됩니다. 스마트폰을 해주는 그날부터 그 아이의 영혼과 육체와 생명은 죽는 날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한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제발 나오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24시간 하나님과 접속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왜 계십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그 마지막 때 계산할 때가 올 것을 알고 거룩하게 노아처럼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결혼을 미루면서까지, 아이를 낳는 것을 미루면서까지 종말을 준비하는 노아의 종말의식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시간은 내일에 절대 오지 않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초청해서 간섭받아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맡겨준 것들에 대하여 결산하는 날이 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날이 임박했음을 알아서 내가 사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것이 종말의 삶입니다. 신부,